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시인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곧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너희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애착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금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소중한 자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 우리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소중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은 분명히 다양하지 않고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 개로 분산되지 않고 꼭 하나. 바로 그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수롭게 분명히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뜬금없이 다른 주제 없이 바벨론과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거의 마지막 사사시대입니다. 이후로 사무엘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왕정시대, 우리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 그때 이 사사시대 그런 상황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잘 알다시피 너무나 나라가 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혼탁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의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힘들 때마다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적인 사사가 등장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그런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분명히 사사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왕을 구했거든요. 사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 후반부로 가게 되면 사사가 좀 유명하면 그 사사를 통해서 왕을 시키려고, 하지만 사사가 그걸 분명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걸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요약해 놓은 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래서 왕이, 분명히 그 왕은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처럼 시대를 우리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는 주변 나라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왕이 있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있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분명히 왕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 바로 이것은 어떤 다른 면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타락한 모습의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블레셋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5개의,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금종, 우리 금독종 5개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5 지역이 합쳐서 블레셋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준비했다 그러는데 이 5개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한 힘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 특별히 그런 풍부한 그런 자연이, 환경이 있는 곳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시대 전통이 있다면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전쟁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왕처럼 상징되는 지성소에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계셔야 될, 그곳에 있어야 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분명히 그 전에도 언약궤가 저쪽에 나간 적은 있었지만 자기들 임의대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 분명히 우리 실로의 아들들인데요, 분명히 엄청 타락한 생활을 했던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둘과 함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은 승리를 장담하면서 그 전쟁에 임했지만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한 4,000명 정도 죽었다 그러는데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 언약궤와 같이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몇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런 대패를 합니다. 대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누이 그런 말들이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돕는, 그들의 수호신과 같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그 여호와의 언약궤, 그게 전쟁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사기를 진작시켜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것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그래서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빼앗겼다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보면 거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 블레셋 사람들, 그거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 그러면 참 두렵고 무섭고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요, 그게 바뀌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다곤신 그 앞에 같이 이렇게 놔둬요. 전리품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그 앞에 딱 놔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져와서 놔두었는데 매일매일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온 다음 날 블레셋의 신인 이 다곤이요, 땅에 곤두박져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푹 엎어져 가지고 코가 땅에 박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때는 목도 잘라져 있고 손과 발목이 다 잘려져 있는, 그냥 몸뚱이만 딱 남아있는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독종이 무섭게 지역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생각할 때 혹시 이거는 우연히 일치일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여호와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근데 똑같이 더 심각하게 그런 재앙이 블레셋 지역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표현하기를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있음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블레셋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다 해보고 이게 분명히 여호와 궤 때문에 문제다 생각했다면 그걸 제거하든지 없앴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7개월 동안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각각 의미가 있거든요. 저도 좀 의미를 두어봤어요. 왜 7개월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의 최고치가 아닐까. 더 이상은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주변의 형제들, 이웃들이 독종으로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7개월까지 버텨봤지만 그 이상은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치에 도달하는 그 의미가 아닐까. 또 한 가지는 그런 뭐랄까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볼까라는 식으로 한번 버텨보는 그런 완악함, 그런 강팍함을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넘어갈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와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고 그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 나라에 있던 제사하는
점치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왜 바로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내보냈던 이 바로의 완악함, 강팍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그냥 빨리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런 7개월이 지난 뒤에 이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자연재해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함께 또 한쪽으로는 재앙의 이해 깊이가 너무나 심하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을 테니까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암소들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보상으로 드리는 금 종양과 금쥐를 자루에 잘 담아 궤 옆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수레를 떠나보내고 잘 지켜보십시오. 만일 궤가 왔던 길을 뒤집어 곧장 벳세메스로 길로 향하면 이 재앙은 신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적고 있어요. 분명히 이 복술자, 이 점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블레셋 지도자들은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원래는 수양이 우리 순양이 숫소가 가야 되는데 암소를 보내거든요. 더군다나 새끼를 가지고 있는 암소, 또 술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새끼가 있는 소는요,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근방을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서 이 벳세메스, 이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이 국경 지대까지 가는 길은요,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고 오르막길이라 그래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좀 곱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술을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 또 새끼를 가지고 있는 이 암소를 수레에 끌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수레가 가는 길을 지켜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수레는 가요. 그 수레는 올바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새끼 송아지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오르막길을 올라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요, 암소가 끄는 수레를 뒤따라가며 제발 자연 재해처럼 우연이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더 컸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재앙은 자연 재해와 같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에 패해서 잠시나마 블레셋 지역에 있었지만 블레셋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불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단순히 심판이나 재앙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 정도로만 이해한 것 같지만 분명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주는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안타깝게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그냥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만족하면서 다시 예전의 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블레셋의 모습들, 하나님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지만 신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신들 중에 신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블레셋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은 신들 중에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 중에 하나로 믿고 끝납니다.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냥 하나님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라는 사실, 여호와의 법궤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재앙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블레셋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신 중에 신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대하고 계시는지요? 분명히 저희들은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세상보다 더 가까이 하며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의 모습처럼 그런 하나님을 대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더 강팍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죄와 타협하려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서 당장 우리에게 저주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재앙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블레셋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연이 아니에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세상 신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내 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산다면 그것은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바벨론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듯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우리가 믿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유일한 가치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